제가 예수님 믿고 첫 번째 성탄을 맞는 시즌이었습니다. 한 12월 중순경인데 성탄 연합예배가 있었고 주일날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행사였습니다. 저는 옥지거 저쪽 남산 쪽에 있어 행사장이었는데 처음 가는 곳이라서 시간을 맞춰서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시계에 보니까 3시가 6초 그냥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 앞에서 그 현관문을 그냥 싹 보더니 싹 닫아버렸습니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냥 딱 닫히니까 처음 성탄 예배, 연합 예배 참석하는데 그냥 갑자기 당황했습니다. 같이 친구를 초청했는데 친구도 있는데 그냥 3시 몇 초 지났다고 해서 눈을 보고도 그냥 싹 닫아버리니까 너무나 그냥 당황해가지고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냥 본 앞에서 이렇게 딱 닫으니까 와, 뭐 이런 일이 있나. 아무리 내가 몇 초 지각을 해서 잘못했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계속 나와야 되나.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곳에 계속 나와야 되나. 아주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같은 초신자의 처음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할 때 그 문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가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영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3분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 안에서 대표 기도를 마치고 그 영문이 열렸고 저는 그로 들어갔습니다. 그 예배를 보면서 또 그 후에 생각하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내가 들어가면 정문에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바로 정문에서 문 열고 들어오면 기도하는데 정숙한 분위기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냥 급히 문을 닫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문지기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사건에서 제가 한 가지 신앙에 대해서 다른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그 전까지는 사랑도 많이 받았고 느끼하고 감사하고 목자님들이 그냥 그냥 좀 잘못해도 그렇게 해줬는데 그냥 딱 이렇게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 신앙에도 내가 생각하지 않은 다른 면이 있구나. 나도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중에 또 그 비유 말씀할 때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그 신부들이 그냥 천국문 닫혔는데 문 열어달라고 꽝꽝 해가지고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그 사건을 연상을 시켰습니다. 천국문이 항상 열려있지만 닫힐 때도 있구나. 하나님 심판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시간을 안 지키면 당할 수가 있구나 하는 경각심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다. 이거 하도 많이 들어서 여기 익숙해서 공의 하나님 하면은 참 거부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걸 꼭 전해야 되는가? 1시간 동안
심판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가 갈등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공의의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해보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 자세를, 마음 자세를 새롭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심령을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이스라엘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가 택한 자녀들도 공의로 대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자기가 택한 귀한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벌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나라는 곧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입니다. 유다 민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경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배반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께 등을 돌릴 때, 그들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또 9장의 내용을 보면 유다뿐만 아니라 자기가 택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도 역시 경건하지 않고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하나님은 참다 이들을 징계하시고 서로 동족끼리 서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 고통을 당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살을 먹게 하는 아주 생각하기 끔찍할 정도로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징계, 아주 참혹할 만큼 이 비참한 이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한 목사님의 설교의 예화를 인용해 봅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학교에 가서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그 어린 아들은 어머니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아니요, 나쁜 놈이다. 그거에 대해서 책망하고 야단치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도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이고, 누구 다른 사람 본 사람 없나?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도둑질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점점 성장하면서 스케일이 더 커졌습니다. 또 나쁜 습관이 들여지다 보니까 다른 나쁜 짓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이제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사형원들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형 받기 전에 그는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면회실에 어머니가 왔을 때 그는 울부짖으며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어머니, 왜 내가 잘못했을 때 야단치지 않고 나를 그렇게 그냥 놔뒀습니까? 그리고 그는 어머니 귀에다 얘기하면서 어머니의 귀를 뜯어 물었다고 합니다. 야, 예화를 인용했지만 이게 진짜 그럴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만들어서 한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것은 어머니는 자식을 그렇게 도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고 책망을 하고 가르쳐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가 잘못한 점을 깨닫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완악하여서 돌이키지 않을 때 전쟁이라는 아주 참혹한, 아주 참기 힘든 이러한 비참한 고통을 통해서 나도 그들이
이래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전쟁은 사람이 일으키고, 전쟁은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정복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경건치 않냐고 완악할 때 하나님께서 강대국 아수르를 들어서 몽둥이로 막대기로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강대국 아수르에게 명령해서 유다를 쳐서 약탈하고 탈취하고 거리에 진을까지 아주 지근지근 밟아놓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유다 그 사람들이 참 군사력이 약해서 강대국에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강하고 유다가 약해서가 아니라 유다의 죄, 유다의 불의를 전쟁이라는 도구로 사용하셔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하다 못해서 완악함을 회개할 기회를 주고 줬는데 참고 참았는데 안 될 때 하나님은 전쟁이라는 그 막대기를 통해서 강력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의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영적인 선배들은 그 6.25 나기 전에 한국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아주 심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서로 교권 다툼을 하고 분열하고 막 물고 물어뜯기는 그런 아주 처절하고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다. 한국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945년 이제 일제 식민지하에서 해방을 맞이하고 자유를 얻었는데 5년도 안 됐는데 그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하나 되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참다 공산주의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치신 것입니다. 3년 1개월 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인명피해는 450만이라고 합니다. 남한이 200만이요, 북한이 250만, 민간인까지 포함해서 수십만의 사상자, 죽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북한의 전쟁 상황이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도 다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끝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는 아직 휴전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경건하지 않을 때, 나만의 신자들이 깨어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북한 공산주의 몽둥이로 언제 다시 치실지 모릅니다. 어제 조선일보 일면에 아주 가장 크게 보도된 내용은 평안북도 동창리의 탄도미사일 기지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는 함경북도 저기 어디입니까? 그 무수단위에 있는 대포동 실험 발사장보다 규모가 5배 이상이고 발사대 그 크기가 1.5배. 그쪽 함경북도에 있는 발사대는 32m인데 여기에 동창리에 있는 것은 50m. 사람들은 군사력 증강, 북한의 그러한 조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무서운 게 아니라 우리 남한의 신자들의 모습을 볼 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이
경건하지 않은 거. 우리 신자들이 서로 뜯기고 분열할 때 참지 못해 다시 몽둥이를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참한 이런 전쟁이라는 메시지를 보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이 회장, 대표회장 그거 위해서 서로 교단끼리 치고받고 난립니다. 그 되기 위해서 이제 그 돈 주고 받고 이런 것들이 전에 회장이었던 이광선 목사 양심선언 해가지고 크리스찬 투데이에 자기 이렇게 한 걸 봤다. 나도 그게 그렇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회개해야 된다. 위에서부터 또 신자들은 물질주의와 쾌락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우습게 알고 물질을 따라서 세상의 쾌락을 쫓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것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 판단하시지 않는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에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으로 그것이 저에게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살아야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를 징벌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고 심령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보다도 사람과 물질을 의지하고 사람과 물질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찾으랬던 그런 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경건해질 때 우리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진노의 몽둥이를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이방 강대국을 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 사랑하는 민족들을 그들만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강대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의를 행할 때 그들도 치십니다. 당시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였습니다. 유다가 죄를 범하고 그들을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아수르를 쓰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수르는 주제 파악을 하고 유다를 치고 나는 그것으로 사명을 끝난 것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힘이 있다 보니까 이 유다를 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 다메섹, 갈그마스, 마사, 하맛, 강대국 쫙 물리쳤습니다. 왜냐 아주 중동, 전 세계를 정복하고자 하는 야망으로 불탔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아주 자신감이 넘치고 교만하게 말했습니다. 내 힘으로 다 물리쳤다.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다 물리쳤다. 내가 다 포획했고 내가 다 포로로 잡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말하는 건 아무도 없다. 내가 북이스라엘을 파했듯이 남유다를 파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 아주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그의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12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하나님은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신 후에 이제는 강대국 아수르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6절에서 18절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질병의 형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시들시들하고 얼굴이 파리해지고 점점 죽어갑니다. 또 그들은 불의 형벌을 당합니다. 그래서 산에 그냥 산불이 쫙 나가지고 나무 몇 그루만 남은 것처럼 아수르는 아주 그냥 비참하게 처참한 그런 황폐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만한 이방 강대국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겠습니까? 우리가 이방 강대국의 세력을 바라보고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눈치를 보며 타협을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만할 때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바라봐야 합니다. 거대한 나라, 거대한 세상의 세력, 하나님을 무시할 때 그 세력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세상 세력이 강합니다. 막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나라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왜 소련이 하루아침에 몰락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소련이 경제력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무신론적인 이 공산주의, 이 사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미국이 강대국이지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 돌릴 때 하나님은 그를 언제 치실지 모릅니다. 강대국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물론 미국은 우리의 친구죠.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이스라엘 심판하시고 유다가 잘못하면 유다를 심판하시고 아수르 강대국이 잘못할 때 그들의 교만을 꺾으십니다. 2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작정된 파멸을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는 전 세계입니다. 세상 방방곳곳에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또 아주 영원토 끝까지 그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모두 다 멸망받고 파멸되어야 합니다.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을 다 멸망시키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심판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려는 데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기 백성을 심판하는 목적은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그들 때리는 것은 그들이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구원 얻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공의로 그들을 다스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강대국 아수르를 향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진노의 멸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중한 심판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이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아오게 하시는 때에도 공의로 하십니다. 마구잡이로 그냥 무조건 돌아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옵니까? 남은 자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그냥 도매금으로 그냥 무더기로 와라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할 때도 공의로서 파멸된 자는 다 제거하시고 파멸에서 남은 자만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파멸의 작정이 내게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파멸할 그런 공의로 파멸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남는 사람만이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세계 끝까지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공의 앞에 파멸당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자요, 남은 자입니다. 과연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입니다.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신약시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5,000명으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5,000명이 10,000명이 오고 20,000명이 왔습니다. 남았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빵 안 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누구만 남았습니까? 거기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이들이 하나님 예수님께 오지 않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제자 중 그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은 제시로 11제자 그들을 남은 자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남은 자가 수백, 수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수천 명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수백 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유럽의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50%가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들이 다 남은 자였습니까? 영국은 현재 1%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남은 자는 거룩한 자입니다. 남은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고 주님 관계성을 맺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로서 구속 역사에 동참한 자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고 용서함을 받고 주님의 거룩한 자, 남은 자로서 귀한 인생을 사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아무리 선택된 이스라엘이라도 경건치 아니하면 하나님은 공의로 징계하십니다. 또 이방 강대국이랄지라도 그들이 교만할 때 또 그들을 징벌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그들을 돌이키게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영접하고 공의로 넘치시는 하느님 앞에 남은 자요, 거룩한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이사야 10장 22절 함께 읽고 공의로 다스리시는, 공의로 징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남은 자가 되기 원하시고 거룩한 씨로 남기 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의 작정하였습니다.